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일은 즐거운 일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일들은 생명의 길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지혜의 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행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27장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자, 이제 민수기 27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이 찾아와서 모세에게 요청하는 얘기가 있고, 모세 후계자를 지정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수기 27장의 배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수기 26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민수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38년이 지난 시점이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는 40년이 되는 시점,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인구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집트에서 해방받아 가지고 나온 출애굽한 1세대가 예외 없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출애굽한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못했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믿음이 없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믿으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고 기다립니다. 불평한다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땅인데 그 땅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들어갈 자격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땅을 제비를 뽑아서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12지파는 또 각 종족에 따라서 다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므낫세 지파에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슬로브핫이 아들이 없이 그만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물려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산이 공중에 뜨게 됩니다. 그러자 그 딸들이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범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특별한 일 없이 광야에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돌아올 몫을 그걸 주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요청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이 맞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들이 없다고 한다면 딸들에게라도 나눠줘라. 딸들에게 나눠주고 딸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나눠줘라. 형제도 없다고 한다면 친척들에게라도 나눠줘라. 그렇게 해서 그 지파에게 주고 그 종족과 그 사람에게 준 땅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로 시집을 가면 그러면 그 땅을 물려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므낫세 지파, 같은 지파에게 사람들과 더불어 결혼을 하면 그 딸들이 그 땅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한 번 준 땅을 다른 사람에게 영원히 넘길 수 없도록 그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자본주의는 땅을 사고 팔고 집을 사고 팔고 영원히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한없이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데 많이 가진 사람들은 넘치게 가져서 종이를 또 돈을 물 쓰듯 하듯이 그렇게 돈을 사용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눠준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히 넘길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이제 2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네 사명 다 했다. 너는 아론처럼, 네 형 아론처럼 이제 너 세상 끝날 것이다. 너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참 가슴이 아프죠. 제가 말을 더듬고 있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왜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결정적인 원인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리바 곧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함으로써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함으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는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이나 내려칩니다. 그래서 물이 쏟아져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죄를 물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론이 이미 호르산에서 죽어 장사 지냈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 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 들어갈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또 이렇게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지도자도 함께 몰락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 죽음을 준비해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이 백성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후계자를 좀 세워달라고 리더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 후계를 이제 임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이 민수기 27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 들으면서 오늘 영적 원리를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